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봤었죠.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도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썼는데요. 로마서의 핵심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분은 예수님이다. 그분을 믿어야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그런 게 로마서죠. 그래서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교리적인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한 책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로 넘겨주세요. 고린도 전서는요, 교리서신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리서신이고 고린도 후서는 개인서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0가지 질문을 했어요. 바울 선생님이 우리 교회 개척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교회에 지금 10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를 설명한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뭐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디도편에 들려보냈는데 에베소에서 썼어요. 고린도 전서는. 근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또 다혈질이지 않습니까? 빌립보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놈들을 내가 야단을 쳐야 되겠다. 혼내줘야 되겠다. 막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를. 근데 빌립보에서 딱 디도를 만난 거예요. 야, 디도에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예, 고린도 교회 치리하고 정리하느라 늦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오해했구나.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또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두 편의 편지가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배치했느냐? 위로하는 내용을 앞에다가 갖다 놓고 책망하는 내용을 뒤에다 갖다 놨어요. 그렇게 해서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10가지 질문에 대한 교리서신,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위로와 책망의 서신이 고린도 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전했죠. 그래서 2년 6개월 머물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 10가지 분쟁에 대한 충고, 또 신학적인 대답이고요. 특징은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4개의 파벌로 나눠져 있고,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이런, 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성도의 자유에 대한 지침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직선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확하게 답을 내려줘야 분쟁이 사라지기 때문에 직선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문체가 간결하고 논리적이고 아름답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지난 로마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신서는 쉬운 글입니다. 성경은 쉬운 글입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안 돼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어려우면 안 되죠. 왜? 다 초신자들이니까 쉽게 써서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걸 어렵게 막 꼬아가지고 설명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머릿말이죠. 이제 여러 가지 인사말 하고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4개 파벌로 나눠져 있는 걸 지적하죠. 그래서 먼저 겸손한 자가 높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볼로, 게바, 바울 그렇게 따를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분열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5장, 6장은요 교회의 무질서에서 이제 엄마와 동침하는 일이 있었대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그런 무질서를 지적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음행에 대한 걸 지적할 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음행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쳐다도 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음행을 저지른 이방인을 아예 만나지 말라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방인들은
뭐 그렇게 막 이렇게 간통하고 하는 게 뭐 일상적이니까 그러면 간통한 사람은 전도를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음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되 이방인들은 용납하고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이고 아주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게 이원론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소송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고요. 세상 법정에다가 교회 문제를 갖다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또 혼인을 하면은 이제 음행을 하면 안 되고 또 할 수 있거든 혼자 지낼 수 있으면 독신으로 지내도 되고 또 남편이 불신자면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만약에 남편이 끝까지 예수 안 믿으면 이혼해도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혼인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되죠. 신약의 백성들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선지국도 먹고 우리 다 먹지 않습니까? 그죠? 군뱅이도 먹어도 됩니다. 근데 왜 그 질문이 왔느냐. 유대인들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출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주온 유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우상의 제물 먹지 마. 그게 뭐예요? 건덕이다 이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답도 아주 지혜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 여자가 머리에 수건 올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여자가 머리에 수건 올려야 될까 안 올려야 될까요? 우리는 안 올리는데. 자, 이거는 바울은 올리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 쓰라고 그래요. 왜냐? 그럼 우리도 써야 되냐?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의 풍습이 여자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다니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풍습대로 여자들 하게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한 데가 천주교회죠. 천주교 여자들 가면 면사포 같은 거 쓰고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성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찬 때 식사하지 마라. 성찬은 떡을 나눠 먹는 건데 내 배를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떡을 큐빅처럼 조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는 뜯어 먹는단 말이에요. 큰 빵을. 근데 어떤 사람은 왕창 뜯어가지고 막 배를 채우는. 성찬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런 거고요. 은사는 성령의 은혜에 따라 질서 있게 행해야지 은사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은사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 다음에 방언보다 중요한 건 예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언해야 되나? 자, 여기서 말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 그래서 방언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말씀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게 다 예언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님 따라가면 축복받는다. 이게 다 예언, 나중에 얘기 아닙니까? 성경은 다 예언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신비주의적인 교회 가면요. 동그랗게 앉아서 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언을 해줘요. 아, 우리 자매님을 위해 기도할 때 빗자루가 보였네요. 자매님은 청소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형제님을 위해 기도할 때 비행기가 보였는데 형제님은 내년에 유학 갔을 것 같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귀신 장난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언은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거를 내 미래로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예언이다. 그다음에 15장에 가면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 부활하신 거 12사도 500여 형제 막 수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다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확실하다. 15장이 나오고요. 16장은 이제 뭐라고 돼요? 구제연금. 이건 뭐냐? 내가 가기 전에 자발적으로 구제연금을 하게 해라. 억지로 하게 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아주 간단해요.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다. 요거 아닙니까? 4개의 파벌이 나눠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다 아니다. 성령 아래 순종해야 된다. 불륜, 음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냐? 음행 저지르면 안 된다. 근데
이방인들 중에 음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아예 상종하지 않은 거는 아니다. 그 사람들도 믿게 하고 변화시켜야 된다.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하는 거 아니다. 또 혼인하면 이제 믿는 사람끼리 혼인해야 되지만은 불신자가 혼인했으면 예수 믿게 하려고 해야 되고, 이혼해도 되는데 상대방이 이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면 이혼해도 된다. 또 남편이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성도끼리 재혼하면 된다. 그런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고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막 시험 들까 봐 건덕을 위해서 그들이 보는 데서 먹지 마라. 여자가 머리 수건 쓰는 거 뭐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게 풍습이라고 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성찬은 배부르는 게 아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뒷사람 생각해서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성령의 은사 질서 있게 해야 되고, 은사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헌금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하게 해라. 이게 10가지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림은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고린도 전서를 펴보세요. 신약성경 263페이지. 신약성경 263페이지.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인사말이죠.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7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리기를 원한다.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0절부터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죠. 자, 11절 보세요. 글로에라는 사람이 아마 이 편지를 갖고 왔나 봐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글로에의 지편에서 너희에 대한 말이 들리니 분쟁이 있다. 12절에 보시면 바울, 아볼로,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스도. 이 바울, 아볼로, 게바에게 안속하는 사람은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벌이 생겼다. 이건 참 어떤 거다? 부끄러운 거다. 1장 27절 보세요. 1장 27절. 세상에 미련한 걸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뭐 대단한 척하면서 파벌을 만들고 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지 강한 자가 강하게 되는 일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파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따라 움직여야 된다? 2장 10절 보세요.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3장 6절 보세요. 3장 6절.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장 23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분파는 필요 없고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파에 대해서 분파는 필요 없고 오히려 그 높은 자는 부끄러워진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각자 역할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분파로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굉장히 모욕을 줍니다. 굉장히 야단을 쳐요. 자, 그거 한번 볼까요? 2장 15절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을 야단치는 바울의 모욕적인 표현들 나옵니다.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신령하지 않다 이 말이죠. 너희는 참 신령하지 않은 자들이다. 모욕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 너희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젖만 먹는 젖먹이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모욕적이죠. 그 다음에 3장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공적이 불에 타서 해를 받는데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 가운데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제가 될 것이다.
굉장히 모욕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4장 14절 보세요.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한 대 쭉 박아버린다. 이렇게 굉장히 바울이 과격하게 쓰고 있어요. 왜냐? 고린도 교인들이 워낙 잘 사는 동네고 똑똑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바울도 우스운 거예요. 바울이 우스우니까 아볼로파, 게바파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파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분파에 관련한 핵심 구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4장 1, 2절 보세요. 이게 교회 내에서 먼저 된 자의 자세입니다. 4장 1,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는 좌지우지하고 내가 분파의 수장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일꾼이고 우리는 충성하는 것밖에 없다. 분파에 대해서 굉장히 4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분파를 나누지 말고 성령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이 옳다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5장 가면요, 음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음행. 자, 고린도 교회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5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즉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이게 이제 친모는 아니겠죠. 우리 보면은 야곱의 가족들도 보면은 야곱의 큰아들이 서모 비라하고 통관을 하잖아요. 르우벤이. 이제 그런 거겠죠. 그죠? 이제 고린도 지역도 부자 동네다 보니까는 이제 부인이 여러 명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거 자체가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가 아닌 다른 어머니와 잠자리를 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도 긍휼, 부드러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주 예수의 날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음행의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의 죄를 지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5장 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건 아니다.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사귀어서 변화시켜라. 전도해라. 이렇게 음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음행은 안 된다. 마귀에게 내어준 것이다. 하지만 회개하면 구원받고 음행을 저지르는 이방인들도 너희들이 친하게 지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소송이죠. 소송. 6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를 자기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 하지 않느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한다는 말이 뭐예요? 세상 법정에다 갖고 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자는 부끄러운 자다. 모욕하고 있어요. 6장 5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비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절 때문에 우리 고신이 갈라졌죠. 이 구절 때문에 1975년도 제가 태어나던 해에 고신과 고려가 갈라졌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양교회 서건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파가 이때 생긴 거예요. 왜냐? 이때 누구를 소송을 한 거예요. 고신 어디서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고신 측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 내부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갈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갈라진 거예요. 사실 이게 갈라질 일은 아니죠.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한 사람 야단치고 사과하고 하면 될 일이지 그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질 일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15년도에 고려와 고신이 다시 합쳐졌죠. 40년 만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분열이라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라고 그랬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지 않고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문제 해결은 정말 어렵죠. 하지만 문제를 덮어놓고 서로 잘 지내라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이 양말 거꾸로 벗어놓고 아내가 맨날 게으르고 머리카락 떨어뜨리고 안 고쳐집니다. 그렇다고 그거 안 고치면 너 나랑 못 살아 이러면은 살 부부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쟁은 절대 안 된다. 송사가 일어나거들랑 내부에서 서로 화해하면 그만이지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마라. 가져간다는 것은 뭐다? 너희들이 그만큼 어리석은 자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7장 보세요. 이제 혼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혼인. 자, 7장 2절 보세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7장 5절 보세요. 서로 분방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바람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도들하고 바람 나는 목사님들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사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바람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바람이 나는 이유는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지적하죠. 절대 분방하지 마라. 부부는 같이 자야 된다. 뭐 부부가 애 키운다고 서로 잠자리 불편하다고 각방 쓰는 거 정말 안 좋다. 같이 자야 된다. 그리고 혼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혼자 살아도 된다. 7장 8절 보세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면 절제할 수 있으면 그냥 살고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와 결혼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불신자를 믿게 해야 된다. 7장 13절 보세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믿지 아니한 남편 버리지 말고 예수 믿게 해라. 근데 끝까지 예수를 안 믿으면 이혼해도 된다. 7장 15절 보세요. 혹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니까 정말 못 살겠다 싶은데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것 때문에 이혼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부부간에 금술이 좋아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7장 33절 보세요. 7장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부부간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교회 일에 소홀하거나 교회 일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과부가 재혼해도 된다. 단 본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재혼해라. 자, 7장 39절 보세요. 7장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재혼을 하되 주 안에서만. 두 번째 재혼은 절대 불신자하고 하지 말고 믿는 자하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게 아주 디테일하고 실질적이죠. 요즘에 이걸 교육받아도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 8장 보면 우상의 재물 먹는 거에 대해 얘기합니다. 8장 1절 보세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의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됩니까? 먹어도 된다고 그랬죠. 핏째 먹지만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8장 7절 보세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지만 주의하고 건덕상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먹지 마라. 8장 10절 보세요. 지식이 있는 너희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이렇게 남들 보는 데서 그렇게 시험 들게 먹지 말고 그렇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먹지는 마라. 먹어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는요 바울이 사도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됨을. 그래서 9장 2절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은 주 안에 인친 것이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9장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래서 내가 사도된 건 복음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죽기를 다짐했다. 9장 27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나는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당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나를 관리하겠다. 잠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0장 보세요. 10장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래 중간에 10가지 그 대답을 하면서 중간에 사도의 권리와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을 잠깐 얘기했습니다. 11장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11장 5절 보세요. 11장 5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쓰라는 게 아니고 고린도 지역의 풍습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라는 거죠. 그 지역에 맞게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 17절서부터 보시면 성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1장 17절서부터 나오는데 11장 21절 보세요.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해야지 네가 막 다 먹고 마시면 안 된다. 성찬은 배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12장 4절 보세요.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을 따라 은사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4절 보세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다.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은사가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13장 1절이죠. 13장 1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은사가 중요하지. 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다. 또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 14장 5절 보세요. 나는 너희가 방언하길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길 원한다. 방언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는 거지 통역이 안 되면 예언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6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보세요. 바울이 지금 뭐로 가르친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가르친다 그랬죠? 이 예언이 뭐예요? 형제짐을 보니까 빗자루가 보이네요. 자매님을 보니까 비행기가 보이네요. 이런 예언이 아니죠. 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언을 했다잖아요. 바울이 신비주의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을 가르친 것이 아니면 너에게 무엇을 내가 유익을 줬겠냐. 그래서 예언은 설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를 위해 쓰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보다 예언보다 더 중요하다. 15장 보세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15장 1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면서 그 4절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근데 그 증인들을 얘기하죠. 15장 5절에 보시면 게바, 그 12제자, 6절에 보면 500여 형제,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한 바울 자기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지 마라.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5장 12절 보세요.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보세요. 16장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이 뭐예요? 구제헌금을 자발적으로 미리미리 해놔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증거가 나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증거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매주 첫날에 헌금하라 그랬죠. 헌금은 예배 시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매주 끝날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썬데이, 일요일은 매주 첫날이에요. 우리 달력에 보면은 일요일이 제일 앞에 있죠. 토요일은 제일 끝에 있고. 그러니까 매주 첫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일, 토요일 날 모였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다지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겁니다. 그 증거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생겼다라는 증거가 16장 2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교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 날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비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살펴봤죠.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상세하게 바울이 설명한 교리서신이 고린도전서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를 이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리서신이지만 고린도후서는 개인서신이에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써서 디도를 편에 보냈는데 디도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더 혼내줘야 되겠다 막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빌립보, 그리스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정리하고 오느라 늦었어요. 그래? 내가 오해했네. 그러면서 또 편지를 쓴 거예요. 위로하는 걸. 그래서 바울이 위로하는 걸 앞에다 놓고 책망하는 걸 뒤에다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원래 파트 1은 10장부터 13장이에요. 디도 만나기 전에 막 야단친다고 내가 너희들 방문해가지고 다 야단칠 거다. 그게 원래 처음 쓴 건데 디도를 만나고 보니까 늦게 온 이유가 있었구나 한 걸 느끼고는 부드럽게 쓴 게 두 번째 글인데 그걸 앞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무난하고 인사하고 내가 너희들 계획 방문할 것이 이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사도됨을 얘기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권면하고 예루살렘 교회 헌금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가 이제 야단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두 개의 서신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아시면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신약 성경 286페이지 신약 성경 286페이지 자,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위로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죠. 1장 3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 1장 4절에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6절에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려고 이 위로가 7절에 고난에 참여한 자된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노라. 굉장히 부드럽게 썼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치리를 다 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치리 받고 나니까 좀 힘들고 상처받고 이렇게 좀 이렇게 침울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알고 위로하는 걸 썼는데 그걸 앞에다 붙였단 말입니다. 2장에도 위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난 너희들 근심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위로하고 있고요. 2장 5절에도 보세요. 2장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근심 안 한다. 너희가 좀 근심했으면 나 지나치게 안 할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위로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고린도 전서에서 책망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4장 5절 보세요.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걸 전파하다.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너희들 막
모욕하고 막 이렇게 해라 지적하고 한 것은 우리의 목표가 뭐냐? 예수님 아니냐? 그렇게 한 거지. 내가 사사롭게 너희들한테 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내가 또 왜 너희들한테 고린도전서를 보냈느냐? 5장 18절 보세요.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내가 너희를 화목하게 하려고 한 거지 너희들 막 야단치고 망하라고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로합니다. 6장 11절 보세요. 아주 노골적입니다.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은 거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니 보답한 것은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들 마음을 좀 넓게 해라. 내가 너희들 야단치는 거 그건 사도로서 그렇게 한 거고 화목하게 하자고 한 거니까 너희들 너무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굉장히 위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권면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10가지 교훈을 받아서 이제 디도가 다 해결한 줄 아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한 번 더 권면할게. 이러면서 권면합니다. 7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고린도 교회 10가지 문제점들의 핵심이 뭐예요? 거룩이죠. 거룩. 구별돼야 된다.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거룩해라.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8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로 너에게 알리는데 8장 2절에 보면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9장 5절 보세요.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은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그래서 너희가 자발적으로 구제연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사실 그리스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부자 교회입니다. 근데 소아시아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구제연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전달했거든요. 너희들이 구제연금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거룩과 구제연금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장에도 보면은 위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7장 3절 보세요. 7장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 책망하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8절 보세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며 그 편지로 너희가 잠시만 근심한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근심 안 하는 거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 6절 보세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 왔다는 게 증명됩니다. 8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은혜로 성취하게 하라. 디도가 너희 가운데 치리했으니까 너희들 디도의 말 듣고 잘해라. 디도가 간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나중에 쓴 거예요. 파트 2인데 앞에다 갖다 놨어요. 10장부터 13장까지가 원래 디도를 만나기 전에 쓴 겁니다. 굉장히 모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0장 6절 보세요. 이게 디도 만나기 전에 화가 나 쓴 거예요. 10장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말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연구를 해본 결과 이거는 한 주제로 쓰여진 게 아니라 두 개의 주제, 위로와 책망의 주제가 이렇게 합쳐진 거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내용이 9장, 10장이 완전 다르잖아요. 9장까지면 계속 난 너희들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데 지금 나는 너희들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완전 다른 내용이죠. 또 볼까요? 11장 5절 보세요. 와, 11장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없다. 나 너희들 책망해도 되는 거 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 16절 보세요. 11장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의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나를 욕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 책망할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하느냐? 자기 고난당한 거 얘기해요. 11장 25절 보세요. 3번 태장 맞고 3번 파선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다. 근데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또 뭔 자랑을 합니까? 12장 2절에 보시면 셋째 하늘 3층 전에 올라갔다 온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들 책망할 자격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12장 14절 보세요.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세 번째죠.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두 번째는 디도 편에, 이제 세 번째죠. 그 세 번째 고린도 교회 가서 뭘 씁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로마서를 쓰죠. 세 번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쓴 게 고린도 전후서가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로마서가 먼저 나오죠. 이게 시간 순으로 묶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쓴 거는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로마서는 그 다음에 썼는데 우리 성경에 로마서가 먼저 나오죠. 바울이 뭐라고 하면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패기치지를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저축. 내가 너희들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 내 너희들 부모 노릇 하려고 가는 거다. 가서 혼쭐 내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4절 보세요. 이게 마지막에 할 내용이 아닙니다. 13장 5절부터 봅시다.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았다.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야, 이 마지막에 이런 독한 말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마지막에 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보세요. 13장 13절. 이게 우리가 하는 축도죠. 우리가 축도가 두 가지가 있죠. 아론의 축도가 있고 신약성경 축도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걸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뒤쪽에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원래 지금 10장부터 13장 굉장히 험악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마무리를 이렇게 송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축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우리가 강복선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우리가 오늘 한꺼번에 짧은 시간 안에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한눈에 확 들어오죠. 그죠? 우리는 고린도 전서 후서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성경이죠. 고린도 전서는 교리서신,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답해 준 거고, 고린도 후서는 개인서신,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서신이다.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는 거.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10가지 이제 답변, 이거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제 교훈 삼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우리가 몰랐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파트 2인데 먼저 나온 거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파트 1인데 나중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 초장부터 야단치는 얘기를 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1장부터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고 10장부터는 야단치는 내용을 나중에 뒤에다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이제 갈라디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